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명자의 생활은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2절에서 높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나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1945년에 남북이 다 남북한에 그 이전에 일제하에서 나라 없는 서러움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해방을 받았습니다. 해방받은 후에는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죠. 여러분,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는 북방에, 우리 북한에 교회가 더 많고 이제 신앙생활이 더 활발했습니다. 남한보다도. 경제적으로도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북한에다가 저 중국 대륙으로 러시아로 막 침략에 들어갈 때에, 정복해 들어갈 때에 북한에는 공장을 세워가지고 군수물자를 생산해가지고 공급하기 위해서 북한에다가 공장을 많이 세우고, 또 자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다가 공장을 많이 세우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잘 살았습니다. 교회도 훨씬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오늘 남북한을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북한의 처지가 얼마나 불행하고, 종교적으로는 얼마나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아예 박멸을 시켜버린 이러한 북한의 형편을 보십시오.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 우리 남한은 신앙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와 얼마나 자유 속에서 참으로 누리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안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고 정치인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국가 안에서 생활하면서 국민의 정신과 사상과 생활을 계획시키는 것이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 인구가 1천만을 헤아린다고 하죠. 5천만 인구 중에 5분의 1, 많을 때는 4분의 1까지 갔습니다. 바닷물이 3%만 돼도 썩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의 25%, 20%가 되면서도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부패하고 종교, 정치, 사회적으로 부패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참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바닷물이 3% 염분 때문에 썩지 않는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육지에서 그 홍수로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모든 더러운 물들을 전부 다 깨끗이 정화시켜서 새롭게 하는 것이 3%의 바닷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 나라의 모든 이 사상과 생활, 정신,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계획시키는 일에 사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인간 종말에 제일 부패가 뭐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종교 부패가 먼저 오고
종교 부패를 통하여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부패가 온다는 거예요. 종교 부패 중에서도 지도자 부패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초림주로 오셨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와 헤롯 왕과 또 대제사장과 마리아와 요셉 네 가지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동방박사는 말이죠, 양심이 맑은 사람, 징조를 보고 움직이는 동방박사.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양심이 맑은 양심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양심 중에도 신앙 양심, 하나님의 법에 의한 양심이 깨어있고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 양심을, 신앙 양심을 꺾어버리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양심을 꺾어버리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양심적으로 큰 별의 징조를 보고 왕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박사지만은 아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겸손하고 양심적인 박사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박사들만큼도 양심이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헤롯 왕은 정치인으로서, 왕으로서 거짓말을 늘어놓는 자에 불과하지요. 동방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경배하도록 내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나 나중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 다 죽여버렸죠.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정치적인 야욕에 움직이는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를 영접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여러분, 직업적인 종교인이죠. 직업적인 종교인. 메시아가 어디에 온다는 것 잘 알고 있었잖아요. 왕이 물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단번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관심이 없었어요. 대제사장으로서 메시아가 어디로 온다는 것 알고 기다렸다면은, 정말 기다리고 사모했다면은 가장 먼저 달려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물을 드리고 왕의 왕께 경배해야 될 사람이 대제사장인데도요,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직업적인 종교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복 있는 사람, 마리아와 요셉.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을 잉태될 것을 말할 때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한다. 그럴 때에, 그때 당시에 율법적으로 처녀가 잉태하면 돌 맞아 죽어야 하잖아요. 그런 걸 알면서도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요셉은 어떤 정령이었습니까?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벌써 아기 뵌 모습에 마리아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도 마리아에게 조금 더 피해를 주지 않고자 조용히 해결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딱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멘 하고 마리아를 데려다 해산하기까지 동침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네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볼 때에 정말 양심이 맑은 사람,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마리아 요셉.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이방인 중에서는 맑은 양심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맑은 자.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 시대 갈 사람들도 양심이 맑은 자들은 공산주의는 안 돼, 사회주의는 안 돼, 인민민주주의는 안 돼. 그러면서 오직 우리 자유민주주의만이 우리가 누려야 할 정치 제도라 이러면서 막 이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새 시대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정말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되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고 정치인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우리가 왕을 세우고 피하는 일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풀 한 포기도 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일인데 우리나라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는 월남같이 물론 공산화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처럼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인간 종말의 사명을 위하여 세계 민족 중에 하나님 자랑하는 새 일을 구하고 행하는 영광스러운 사명국가로 세움을 받게 될 나라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이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환난과 무서운 진노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이 나라라도 하나님이 선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 경고하신 후에는 용서 없이 심판을 내리실 하나님. 여러분, 육적 이스라엘 종말의 역사를 북쪽 사마리아와 남방 유다를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북쪽 사마리아는 아수르가 완전히 나라를 없애버렸습니다. 남유다는 끝까지 남아서 신앙을 지켰습니다마는 그 나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않을 때에 이사야 선지를 보내고 에르미야 선지를 보내서 권해도 끝까지 순종치 않을 때에 이방 바벨론을 들어서 완전히 멸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유다민족은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되어 가고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될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은 예표고요. 인간 종말에는 더 큰 무서운 환난, 그날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육적 유다가 바빌론 포로되어 갈 때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 자기 아들들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혀서 포로되어 끌려가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기독교 종말에는 정말 그보다도 더 무서운 혹독한 시련, 여러분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인간 종말에 당할 환난을 말씀하실 때에 짐승의 우상에 의해 경배하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북한 우리 지하 교인들이 당하는 환난, 그리고 또 얼마나 왜 정치적으로 짐승 정권 공산주의자들이 잔인하냐? 거기에는 천국과 지옥도 없고 죄에 대한 심판도 없고 하나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잔인하고 무자비한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본주의 국가들 안에 있는 기독교는 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찾아내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후에 무덤에서 살려내가지고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이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도 영원한 불못의 행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행보를 면하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자의 기도 생활은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로마서 3장 13장 1절 말씀에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왕이 잘못해도 굴복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진 후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북쪽 여로보암 왕이 악을 행할 때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게 했어요. 그래도 이 제단에서 여로보암 왕이 제단에서 제사 드리려 하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책망하면서 하니까 여로보암 왕이 돌아서 선지자를 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선지자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치려고 하니까 손이 하얗게 문둥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여로보암 왕은 거기서라도 깨닫고, 아이고 선지자님 기도하여 주셔서 내 손 좀 고치게 해 주소서. 그래가지고 선지자의 기도로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유다의 왕 우시야 왕 있죠. 우시야 왕이 52년을 치리했습니다. 여러분, 52년이면 왕으로만 52년, 물론 더 54년을 통치한 므낫세도 있습니다만, 이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공경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역대하 26장이죠. 그 마음이 교만해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80여 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왕을 향하여, 왕이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구별함을 받은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왕이 제사할 바가 아닙니다 하면서 책망을 하니까 우시야 왕이 마찬가지로 화를 내가지고 선지자를 책망하려고 이마에 하얗게 문둥병. 우시야 왕은 회개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바로 쫓겨나서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문둥이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법을 허물지 아니할 때는, 해방하지 아니할 때는 그 한도 내에서 나라의 왕에게 순종하고 해야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무신론 공산 사상이 이 나라에 들어온다면은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참 아사랴 제사장이 왕에게 구한 것처럼, 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향해서 다윗이 그 사람이라 하면, 다윗을 향하여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면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한 것처럼 왕에게라도 우리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직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가 우리 인간론의 난제의 해결 보면 정치 난제의 해결이 있죠. 정치에는 두 가지, 침략 정치와 민주 정치가 있다는 거예요. 침략 정치가 뭡니까? 양육 강식, 계시록 13장의 짐승 정치. 그리고 민주 정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민주주의 좋습니다. 민주주의 안에도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민중민주주의 등등의 여러 모양으로 민주주의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민주주의로서 이상적인 나라를 세울 수 있느냐? 여러분, 종교가 부패하고 정치가 부패하고 사회가 악화될 때는 민주주의 정치는 다수에 의한 정치 아닙니까? 투표제도. 그런데 사회가 악화됐을 때에 다수의 악화된 사람들에 의한 정치 제도가, 여러분, 이것은 악한 사상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정치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하박국 1장 4절,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한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억압하는 이러한 악화된 사회에 의인의 세력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민주정치. 여러분, 이러한 정치 난제가 올 때에 정치 난제 해결이 어떻게 오느냐, 참 여러분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적은 수라도 어려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어서 인간 정권이 그 앞에서 다 떨다가 망하게 될 것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지상 성도의 통치 새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적은 수라도 어려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늘 권세, 땅의 권세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례 말씀을 가지고 온 한국 교회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혼탁한 이 정치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이제 6.13 지방선거 있죠. 우리가 어떤 정치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어떤 한 표를 행사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절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래서 정직한 사람, 주님은 우리가 이사야 26장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을 말씀하실 때에 정직하신 주께서 정직한 자의 척경을 팽창케 하신다 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고 망한다 할지라도 정직한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명자의 기도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분, 계시록 17장 16절이죠. 14절이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이기리로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바벨교회에서 빼내심을 얻고 한다 할지라도 진실하지 못하면은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도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세상 정치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정직한 자가
진실한 자들이, 정직한 정당이, 진실한 정당이 선택함을 받아서 이 나라를 선지국가로, 참으로 고레스 왕과 같이, 히스기야 왕과 같이 대적을 물리치고 해방을 주는 이러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나라의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전쟁으로 난제가 왔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언의 말씀, 스룹바벨의 역사입니다. 사상 난제, 오늘날 여러분 이미 기울어졌잖아요. 우리나라가 성경 예언의 말씀대로 한 점,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다수에 의한 이러한 정치 제도로서 포악한 정권, 침략 짐승 정치보다는 훨씬 나은 정치 제도이겠습니다만, 그러나 다수에 의한 포악한 정치,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12정탐꾼 하지 않습니까? 10사람은 다수잖아요. 2사람은 소수잖아요. 다수에 의할 것 같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을 향하여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전진해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소수의 여긴이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모든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우상 앞에, 금신상 앞에 절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사람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다. 불못에 들어갔을 때에 딱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굴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신앙 양심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절대로 정직하게 나갈 때에 이 나라의 정치 문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되어서 신정, 선지국가를 이루어서 세계 민족 중에 하나님 자랑하는 선지국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새 시대를 이루는 그러한 정치로 발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때에 더욱 나라를 위해서 에스더 4장의 말씀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면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 7장이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러한 심정으로 요엘서 2장에 뭡니까? 성회운동해라. 성회운동하라. 성회운동하는 방법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게 성회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뜻을 돌이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리려고 에레미야 1장에 저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남쪽을 향해서 쏟아져 부어지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도 신랑 신부도 노인도 다 나와서 몰수히 기도할 것이요, 제사장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슬피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자는 완전한 기도에 힘쓰고 나라를 위한 기도에 힘쓰고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월남하고 똑같이 됩니다. 2차 대전 후에 독일도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으로 나눠졌죠. 독일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공산국가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공산진영, 자유진영 싸웠어요. 베트남은 공산통일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보트피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산체에서 살 수 없어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 배에 사람들을 가득 싣고 정체 없이 떠나가다가 지나가는 무역선 만나면은 구조받아가지고 살기라고 여러분 그런 불행이 데모하고 종교인들 전쟁을 반대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사상적으로 간첩들이 침투해서 월남 대통령 선거했는데 두 번째로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간첩이라고 했잖아요. 간첩.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황장엽 선생이 오신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벌써 그때 고정 간첩이 5만 명이라 5만 명. 여러분 지금 얼마나 더 많은 그때 비하면 그 이전에 비하면 얼마나 간첩들이 들어오기 쉬운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월남이 패망하기 직전과 똑같은 여러분 유튜브 방송이나 글들을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다. 그 다음 이렇게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활동 이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하늘의 활동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셨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대한 기도를 통하여 세계 만방의 기독교의 확장을 가져온 거죠. 그러나 사명자의 기도 응답으로 현실에 이루어진 세계적인 복음 확장, 그러나 앞으로는 완전한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명자의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초림주로 오셨을 때는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다락방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적인 복음 운동이 이루어졌고 이제 또 한 번 성령 받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세계 통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리스도의 천년 안식 시대가 이제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육적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사명국가 육적 이스라엘 신약시대의 사명국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하게 되실 하나님 이 나라가 오늘 여러 모양으로 난제들이 닥쳤습니다. 이러한 난제가 닥쳐온 것은 이 모든 난제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순식간에 깨끗이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정한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를 당하여 깊은 잠에서 깨어 더욱 분발할 수 있는
깨어 예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사명자로서 사명자의 기도 생활과 하박국 3장의 사명자의 기도, 그 말씀대로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잠든 영혼들을 깨우치고 잠든 교회를 깨우치고 동네마다 멸공진리 선포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는 방공이 아니고 멸공입니다. 완전히 진멸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악의 세력은. 이것이 이사야 7장 15절 아닙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다. 서울의 6장 심판 있는 평화, 절대 협상 있는 평화 아니라는 거예요.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로 인하여 반드시 해산물을 짓밟듯이 악을 짓밟아버리고 물맷돌을 밟아버린다 했잖아요. 물맷돌이 뭡니까? 전쟁 무기죠. 기독교 종말의 완전 역사, 완전 인격을 통해서 완전 역사 받은 종들을 통하여 여러분 핵무기 확 밟아버리는 이런 신의 사람이 나와야 이 북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때에 열방의 왕들이 와서 엎드려 절하고 유모가 되어준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낙심 말고 우리는 깨어 일어나서 정말 이 민족 중에 방공을 부르짖는, 물론 정치 어떤 정당이나 어떤 단체를 통해서 북방을 승리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금정말의 활동 기한은 3분의 1 이상 세계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사.